여러분, 혹시 성공하려면 고통이 따라야 한다,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? 어쩌면 그렇게 믿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. 오늘은 바로 이 생각에 대해서 한 왕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부처님께서 아주 놀라운 답변을 들려주신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진정한 성취로 가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? 자, 이야기의 시작은 보디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와 부처님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왕자는요, 아주 확고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. 그 신념이 뭐였냐면요, 바로 이겁니다. 진정한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 속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다. 오직 괴로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. 정말 단호하죠. 성공과 행복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그런 믿음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부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더니 나도 한때는 바로 당신처럼 생각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겪었던 그 길고 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죠.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정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. 진리를 찾기 위해서였죠.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서 부처님은 극단적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, 우리가 흔히 고행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으셨다고 해요. 그 고행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혀로 입천장을 꽉 누르고 마음으로 마음을 억누르면서 정말이지 겨드랑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고 합니다. 어떻게든 이 마음을 억지로 굴복시키려고 정신과 육체를 말 그대로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겁니다.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숨을 멈추는 수행까지 하셨는데 그 고통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. 마치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정수리를 그대로 꿰뚫는 듯한 그런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극단적인 단식의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. 척추뼈는 마치 구슬을 꿰어놓은 것 같았고 갈비뼈는 다 무너진 외양간 석가래처럼 앙상하게 드러났다고 해요. 눈은 저 깊은 우물 속에 박힌 별처럼 푹 꺼져버렸고 두피는 갓단 조롱박처럼 바싹 말라붙었죠. 말 그대로 산송장,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겁니다. 자,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의 끝에서 부처님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 혹독한 고행이 과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맞는가?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바로 그 순간,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한 바닥에 이르렀을 때 문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. 그리고 그 기억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죠. 그 기억은 바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. 아버지를 따라 밭축제에 갔다가 잠부나무 그늘 아래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아무런 욕심이나 노력 없이도 그냥 저절로 찾아왔던 그 평온하고 더없이 행복했던 느낌,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해낸 겁니다. 그때 이런 생각이 번뜩 스쳤다고 합니다. 나는 왜 그 행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? 이 기억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. 아, 고통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건전하고 평화로운 행복, 이것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아주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길은 180도 바뀝니다. 고행이라는 극단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 평온함 속에서 지혜를 개발하는 길, 바로 중도를 선택하게 된 거죠. 한쪽은 스스로를 고문해서 실패로 가는 길이었다면 다른 한쪽은 몸과 마음을 잘 돌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. 자, 그렇게 올바른 길을 찾은 부처님은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. 그런데 그의 여정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.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죠. 깨달음을 얻고 보니 이 진리가 너무나 깊고 미묘하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나 하고 주저하셨다고 해요.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걸 결코 보지 못할 텐데 하고 생각하신 거죠. 부처님께서 그렇게 망설이고 계실 때 천상의 신인 브라흐마 사암파티가 나타나서 간절하게 청합니다. 세존이시여, 부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. 세상에는 마음의 때가 적은 존재들도 있습니다. 그들은 이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듣는다면 분명 깨달을 것입니다. 라고요.
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쭉 둘러보시니 정말 사람들이 연못에 핀 연꽃 같았습니다. 어떤 연꽃은 아직 물속에 잠겨 있고 어떤 연꽃은 이제 막 스명까지 자라났고 또 어떤 연꽃은 이미 물 위로 솟아나 활짝 피어 있었죠. 이걸 보시고는 아,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정하십니다. 활짝 피어날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해 가르침의 문을 열기로요. 자, 이렇게 자신의 기나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친 부처님은 다시 현재 보디 왕자와의 대화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왕자의 첫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들려주시죠. 그 답은 이것이었습니다. 왕자여, 성공은 고통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요. 성공은 올바른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요. 즉, 얼마나 고통을 참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냐가 핵심이라는 거죠. 그러면서 훌륭한 제자가 갖추어야 할 5가지 자질을 말씀해 주십니다. 마치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필요한 조건들처럼요. 첫째, 스승과 가르침에 대한 믿음. 둘째,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. 셋째, 꾸밈 없고 솔직한 정직함. 넷째, 끊임없이 정진하는 노력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. 바로 이 5가지입니다. 만약에 어떤 제자가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런 제자라면 빠르면 7년, 더 빠르면 1년, 아니 7개월. 더 나아가 단 7일만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. 심지어는 아침에 가르침을 듣고 저녁에 깨닫는 것, 즉 단 하루만 해도 가능하다고요.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. 깨달음이든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성공이든 그건 고통과의 힘겨운 싸움 끝에 억지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올바른 내면의 상태, 즉 준비된 마음을 잘 가꾸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죠. 무작정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. 세 종류의 땔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첫째는 물속에 잠겨있는 젖은 땔감, 불이 붙을 리가 없죠. 둘째는 마른 땅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젖어있는 땔감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마지막, 마른 땅 위에 놓인 바싹 마른 땔감은 어떤가요? 불을 갖다 대는 순간 활활 타오르겠죠.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탐욕이라는 축축함에서 벗어나 바싹 마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지혜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진정한 성취는 고통을 억지로 견뎌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조건을 잘 가꾸고 준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네요.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불을 붙일 준비가 되셨습니까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